다 찾으신 줄 알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시느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물어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있는 것 말고 특별하게 기독교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특징적인 것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타종교에서도 자비와 관용을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하기 힘든, 어쩌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주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도 은혜가 기독교가 이 세상에 기여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이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개념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종교도 여러 가지 귀한 덕목들이 있죠.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카마,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근데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는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호의 아니면 친절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떨 때에는 사랑으로 표현되고요. 은혜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지혜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불변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계속 이어지는 사랑이지요. 생명이 유한하고 능력이 유한한 인간은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우리 사랑 영원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병들고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은 어린 시절을 거쳐 젊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하게 내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환경도 그 사람도 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어떤 관계로서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들을 살핀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서로 생명을 주고받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말 중에는 구약 성경 룻기를 보시면 시어머니 누구 있죠?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이 두 사람은 언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만 해도 충분한데 나오미는 룻을 배려하고 룻은 또 나오미를 배려하고 그런 관계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윈윈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생각할 수 없었던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수도 없이 아프게 했고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끄러운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변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이 어떻게 반기를 들든 그들이 어떻게 속을 썩이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이고 불변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선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꽉 쥐고 있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오히려 순결하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변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자기를 어떻게 대하던 그들을 품어 안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예뻐서 잘나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은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짜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아무리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것이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공짜라는 것은 소설 속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고 전도하면서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런 게 어딨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저는 꽤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이 은혜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대가 없는 것은 전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각박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업적과 공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착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면 보통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노력이 더 많이 기울여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더 많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우리에게 미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른 채 자꾸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노력이 부족하니까 더 노력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 맞으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매를 맞는 건 아니겠지만 차라리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요, 고행의 길을 가게 됩니다. 금식하고, 금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거저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짜가 어디 있어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말은 회개와 헌신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 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희생, 이런 것을 모른 채 언제나 내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은 늘 찬밥만 드시고요. 남은 참만 드시고 생선에 맛있는 부분은 다 발라주시고 먹다 남은 것만 요리조리 베껴서 드시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원래 어머니는 그런 것 좋아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은혜의 대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큰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마치 지저분한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찮은 것인 양 은혜를 주시면 좋고 뭐 그러면 어때 하면서 그냥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하고 부끄러운 삶은 계속되고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죄인은 죄인이어야 하고 창녀는 창녀로 대접받아야 하고 세리는 나쁜 놈이니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멀리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들보다 좀 의롭고 좀 더 잘났으니까 그들은 금식하고 헌금도 드리고 착한 일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고 내가 좀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찮은 보잘것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이 사람이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더 의롭다고, 나는 좀 더 주님 앞에 더 신실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찮고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만큼 복을 주시는 이 거래 관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십자가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딪혔고 밀어내려고 했고 멀리 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본능적인 저항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선인에게 악인에게 고루 비치는 햇빛,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고 사는 새, 가꾸는 이 하나 없어도 험한 산자락에 절로 피는 들의 꽃,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득 찬 세상들을 예수님은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맞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얼마나 편만한지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햇빛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햇빛을 받지 않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맑은 공기를 비춰주시고 바람과 이 자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지고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무도 발이 닿지 않는 아름답게 핀 들의 꽃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살피신다라는 사실, 공중의 새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라는 사실, 이 알래스카 영하 40도, 50도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있는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자작나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생명이 지켜지고 그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익숙한 것들의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고쳐주셨고 치유하여 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은혜로 철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양쪽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두 강도와 대화를 나눈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의 흉악한 죄를 지었던 것 같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기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3장 4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품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마지막 한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강도짓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라고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다 뒤로 한 채
무조건적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모습,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저 강도보다는 나아. 나는 저 집사보다 나아. 나는 저렇게 나쁘게 살아가는 저놈보다는 내가 훨씬 나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잣대에서 볼 때에 그들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의 의미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여서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LA의 어떤 사업가가 한 특별한 아이디어의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여행 상품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여행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고대 불가사의는 대부분 이제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는데 특별히 저기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빌론 공중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또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낭떠러지에 공중에 걸려있는 것처럼 만든 정원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그가 정원이 있는 나라에서 개발한다라는 기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바빌론 공중 정원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수고들을 거치게 됩니다. 전세 비행기, 또 버스, 숙박시설, 또 고고학자들을 초대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도 그들에게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특별히 모험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미에는 딱 만든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도 했고요. 또 재정은 이런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 유능한 벤처 자본가를 만나서 수백만 불의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5회 때부터 여행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마음먹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상환이 가능할 것 같아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여행 상품을 준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행이 시작되기 2주 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그래서 미국 국무성은 이라크 여행을 전면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라크에 바로 이 바빌론 공중정원이 있는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의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것을 생각하니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수백만 불의 투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은행 찾아다니고 정 안 되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갚을까 생각했지만 택도 안 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내가 책임을 다해야지 생각하면서 매달 5,000불씩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약서를 쫙 써가지고요. 그 돈을 빌려준 그 벤처 사업가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그냥 웃고 있었고요. 본인은 긴장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니까 바로 그 사업가가 먼저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계약서를 가져왔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왜 이런 것을 가져왔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투기업자입니다. 벌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계획이 참 괴이한 계획인 것을 알았지만 하지만 이것이 투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도 안 갚아도 됩니다 하면서 그 가져온 계약서를 쫙 찢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가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본인은 걱정이 되어서 자기가 한 일이 있어서 마음 졸이며 찾아갔는데 그 종이를 쫙쫙 찢으면서 너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감격,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요정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계획하고 노력하며 수고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한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애달파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업가가 계획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여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낙심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리셋하게 하셔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왔든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결과들을 내고 무엇보다도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내고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다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괜찮아. 내가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다시 달려보자꾸나.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그렇게 말하면서 격려하시는 분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제목을 혹시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탕자의 비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니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뛰어나가 껴안으며 용서하며 받아주는 그 아버지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뚝 빼앗듯이 뺏어서 나간 둘째 아들. 이건요, 나 아버지 이제 필요 없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주고 돌봐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훔친 행동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 같은 신세로 전락한 것이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섭섭한 마음, 화난 마음, 연락도 끊어버린 채 나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탕진한 아들. 유대 정서로 보면 자식이기를 포기한 아들로 인해 아버지는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 보고 싶고 걱정되고 마음 쓰이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여 날마다 밖에 나가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나 싶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인 줄 알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와락 껴안고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정신 차리겠느냐? 이런 식의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가눌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을 맞이하는 행동 속에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흥겨운 마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앞에서 유구무원이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모르지 않는 아들, 아버지가 전에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고생하며 지냈던 시간, 그때 아버지께 받은 사랑,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들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았을 터인데, 그런데 아버지 앞에 지금 와서 그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마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 했을 것입니다.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비난과 질책의 말도 하지 않고 넓은 품으로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는 아들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어쩌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과 등을 진 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어떤 감흥으로,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고 아들로 살아가면, 딸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흠뻑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나아오는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져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기도 할 수 있고요. 힘을 내어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 붙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시 그 자리에 세워서 아들로서 대하시며 자녀로서 대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언제나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머릿속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페어뱅스 장로교회와 또한 이 사순절 절기 믿음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